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한 복음, 즉 나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받았으며 또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 그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이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된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콜롬비아에 칼리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요, 마약의 온상지로 아주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도시는요, 폭력과 음란과 살인과 뇌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이 가장 우습게 생각하는 주제가 있었는데 그 주제는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누군가 그 말을 하면 코웃음을 쳤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말을 하려 하지 않았는데요. 1990년대 후반부터 이 도시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매일 살인으로 들끓었던 이 도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들로 말미암아 새 생명,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여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당당하게 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날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속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의 주체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략하게 묘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두 번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다윗의 씨,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다윗의 씨를 인성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왕이었냐? 모든 왕 중에 가장 성품이 아름답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군으로 칭송받았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특히 다시 살으신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기게르메노는요, 부활하다라는 뜻으로 그냥 그때 한번 부활하신 게 아니고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활하신 상태로 살아계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십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세 번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하는 로마의 폭정 속에서도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부활과 죽음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냥 예수님 이름 말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와 사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와 함께한 그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9절에서 바울은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인 나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갇혔다고 해서 복음까지 같이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도도히 전 세계를 향하여 전파되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복음은요, 절대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였다고 해서 복음이 멈춥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더 많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악한 영들이 복음을 어찌하든지 전파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막아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황제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박해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라졌고 기독교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우리의 복음은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복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과 함께 죽은 자만이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은 자는요,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그 사실은 그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순교를 뜻할 수 있습니다. 순교 또는 맥락상으로 봤을 때 성경 말씀의 맥락상으로 본다면 고난에 참여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요, 성도의 죄 또는 세상의 욕심과 완전히 단절한 삶을 산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이 죽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는 육체적으로 순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이 탐욕을 죽이든 혹은 순교를 하든 만약 죽지 않는다면 어떻다고요? 부활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반드시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순교자가 되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순교를 하고 싶어도 순교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죽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 2장 12절 초반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아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쉼바 슐루소멘이라고 합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고난을 잘 견디며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구원은 이미 받았고요. 상급과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참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참다, 이 참다라는 것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휘포메노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휘포메노멘은요, 그냥 고난을 참다 이런 뜻 말고요, 뭐뭐 아래에서 참다라는 뜻이 있어요. 도대체 뭐뭐 아래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다르게 표현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참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인내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헬라어 휘포메노멘은요, 아까 부활하다는 뜻과 함께 한 번만 참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 번 참는 것도 괴로운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참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만 견디는 자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너무 괴로웠고요, 슬펐고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가난도, 그리고 죽음도, 매맞음도, 감옥에 갇힘도 잘 견뎌낸 이들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원은 이미 받았고 만약 주님께서 너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앞으로 너에게 줄 이 고난을 감당하겠느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되나? 저는 면류관을 받고 싶어서 고난에 참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났고요. 두 번째 생각이 든 건 이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자처하지 않겠지만 주님이 부탁하신다면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그 고난에는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그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가능하면 받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만약 주님이 나에게만 부탁하신다면 거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요? 로마의 박해 때문에. 로마의 박해는요, 목숨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너무 미워해서 잡히는 자마다 감옥에 집어넣고 또한 생계를 잊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위협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참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죽음을 각오하고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을 만들게 됩니다. 카타쿰이라고 부르지요. 카타쿰에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1년이요? 3년이요? 300년을 살았습니다. 저보고 아마 이곳에 가서 살라 하시면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과연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내가 카타쿰에서 살 수 있을까? 대답을 차마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일제의 탄압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열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회교권과 공산권에서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숨소리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눈물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조용하게 묵상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지금 21세기에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견뎌내야 될 인내에 대해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내란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곤충 중에서 꿀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꿀벌은 1파운드, 킬로그램으로 얘기하면 약 0.4kg의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5만 6천 개의 꽃을 찾아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꽃에는 특히 이제 클로버꽃 같은 경우에는 60개의 꽃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60개의 꽃관이 있기에 식탁에 1파운드의 꽃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꿀벌들이 330
6만 번이나 꽃간을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빵에 꿀을 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듬뿍 바르기 위해서는 꿀벌이 꽃을 찾아 4,200번 정도 여행을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숟갈의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꿀벌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날개짓, 그리고 지치지 않는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어느 날 제가 캐나다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정지 신호가 됐어요. 그래서 빨간불에서 제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혼자 운전하고 있었는데 제 앞 유리창에 꿀벌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와서 잠시 쉬는 거예요. 봤더니 그 꿀벌의 그 다리, 얇은 다리 있잖아요. 실처럼 얇은 다리. 거기에 꽃가루 덩어리 동그란 거 2개를 띵띵. 그게 너무 무거웠는지 제 유리창 앞에, 차 유리창 안에서 쉬고 있더라고요. 너무 인상적이고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자, 이렇게 꿀벌처럼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신실한 충성됨. 두 번째, 지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내력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괴롭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고생과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길,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까? 그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함으로 나의 복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간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